이사벨론유고 4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47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수에 대해서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교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원수를 들어쓰기도 하시고 원수를 갚아주시라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치는 동시에 과거 바벨론의 멸망 BC 539년에 멸망했죠. 그 바벨론의 멸망에 들어서 인간 총괄의 멸망을 가르쳤는데요. 바벨론은 첫째, 인간의 바벨론은 뭐를 뜻했느냐? 이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차게 되면 공중에 있던 마귀 권세가 땅으로 쫓겨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후3년에 들으면 마귀 세상이 되어서 수성 통치라 짐승이 다스리는 시대에 대해서 666 짐승의 피를 받게 하는 세상이 후 3년반이거든요. 그때 귀신의 처소가 되고 짐승의 피를 주는 그 세상을 바벨론 세상이라 그럽니다. 귀신의 처소가 되고 음란부패 샷짓하락가에서 완전히 멸망의 대상, 심판의 대상자가 된 것이죠. 짐승의 피를 받은 자들이 이제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 완전히 멸망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마지막 때는 이제 핵무기가 터져서 1시간이면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그러한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이 바벨론 세상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계속 18장에 자세히 말씀을 했는데, 이제 두 번째 바벨론은 신령하고 이제 거룩한 교회가 없이 속화되고 부패된 세상이 된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또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없을 때 그 세상도 바벨론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인간 종말에 어떤 세상에 대해서 망망하게 되느냐 이거를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1절 3절입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 티끌이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에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얘가 다시는 곱고 아름답다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취하여 가루를 발라 면막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네 살이 드러내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다. 내가 보수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바벨론 세력이 한때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만한 그런 강한 세력이었죠. 이 세상에도 인간 정말에도 완전히 이제는 이 바벨론 세력이 이 마귀의 세력, 악의 세력이 이 세상의 패권국가가 돼서 다스리는 시대가 바로 후 3년만 시대거든요. 그때 바벨론에 대한 세상의 형편이 바로 뭐냐? 아주 이제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는 때이기 때문에 이제 원수의 보수를 받을 만한 때가 오는데 아주 이제 수치를 당하게 된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는 이 마귀의 세력이나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잘 먹고 잘 살아서 하며 잠잠해 계신 그런 시간이었지만은 인간 종말에는 원수를 갖고 보수를 갖게 한다. 그래서 큰 수치를 당하게 한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하나님이 용서치 않고 아끼지 않냐고 다 멸망시킬 세상을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국방을 친 고레스가 이제 고레스로 해서 바벨론이 멸망이 왔지요.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이 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고레스를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성전이 복되는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인간정으로도 바벨론이 이제 치게 되는 이 고레스는 인간정의 말세사명제를 뜻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세사명제가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인데요. 그 변호성도를 통하여 인간종말의 마지막 때 하마겟돈 때는 이제 북방 세력인 이 바벨론 세력, 음란하고 사치한 이 세상 세력을 완전히 다 멸망시키는 때가 오거든요. 그때가 이제는 이 세상 끝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먼저 그런 상황을 본다면 북방 공산당이 한국의 부패된 세력을 치게 되고 부패된 세력을 치고 난 다음에 북방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선홍적인 역사로 기도응답하고 멸공통일을 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시발점을 이루는 선지국가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선지국가는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께서 제네미를 영접할 신앙 준비시키는 나라가 되거든요. 그런 형편에 있는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는 면박을 벗으며 침을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이런 것들은 다 아주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이제 진멸 심판 때 이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지 못하면 다
다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또 완전히 멸망이거든요. 천지의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인간의 힘관으로, 인간의 세력으로,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는 피할 수 없고 다 멸망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호와 인도와 받지 못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 거거든요. 4절 9절입니다.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딸 갈대여 잠잠이 아니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열국의 주무라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내 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붙잡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주모가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그 정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의 일을 나뿐이라 나의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거로 지내지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호련히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네게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사수가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이 일은 온전히 네게 임하리라.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C 586년에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 바벨론이죠. 그 바벨론이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굴었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는 것처럼 이제 인간 정말에 이제 후 3년만이 되면 바벨론 세상은 또 그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제는 첫대결 따라오지 않다가 후 3년만 환란에 빠지게 되면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이니까요. 우상에 숭배하고 신에게 표를 받게 해서 많은 고난을 받게 한 세상이 후 3년만 바벨론 세상인데요. 그 자들이 이제는 그때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고 마귀의 세상만 되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충보다 자기는 과부도 아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자기가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제 참된 백성들은 이리처로 보호함을 받아서 인도함을 받고 그 나머지 세상은 완전히 마귀의 세상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종들도 없고 구원의 역사도 없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주무처럼 아주 자기가 세상에 최고처럼 살고 나간 과부도가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은 자기는 좋아하는 세력이 있거든요. 그 세력이 누굽니까? 무신론 유물론의 공산당 세력이거든요. 이 마귀들을 좋아해서 자기는 과부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아주 교만하고 부패하고 음란하고 사치한 세력들이 아주 교만하게 후 3년만을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는 그자들이 멸망이 올 때는 하도 이제 그러한 자기가 멸망할 거는 생각지 않고 살다가 하루아침 멸망이 당할 때 완전히 멸망을 당할 것을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 북방 공산당을 이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또 3차 대전에는 북방 공산당 세력이 이기기 때문에 후 3년만에 패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시절이 후 3년만인데 그때는 아주 교만하고 사치하고 이것이 그게 다르거든요. 이런 세상이 돼서 자기들의 세상인 줄 알고 영원히 살 것 같지만은 이제 소련이 멸망의 때가 오면 이렇게 완전히 멸망해서 이제는 아주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7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의 말을 나는 영어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 바벨론 세상이 자기가 여왕 같은 자고 과부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 과부가 아닌 걸 자기를 누굴 신령으로 차지한 거냐? 공산당 세력을 좋아해서 공산당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악한 세상을 다스리는 시절이거든요. 이런데 다 음란하고 사치하고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이 세력들이 완전히 멸망할 때가 오는 것이 바벨론의 멸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일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다시 하나님이 동방 메데바사에 고레스를 들어서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것으로 메데바사는 이제 동방에 땅끝인 한국의 사명 국가인데 이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에 의해서 아마겟돈 때 이 세상이 완전히 멸망이 오거든요. 그 사실을 이제 하나님이 염두에 두고 이렇게 예언을 하신 겁니다. 10절입니다.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를 나쁘니라 나의 달인과 없다 했으므로 이때는 이제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교만해져. 공산당이 교만해진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무신론 유물론 사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기독교를 수없이 말살시키고 또 기독교인들을 수없이 멸망시켜서 순교자를 내는 일들을 많이 해왔죠. 1911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공산당이 등장한 이후로 1975년 그 베트남 전쟁 때까지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 때 아무리 이 기독교를 멸망시켜도 하나님이 잠잠히 계셨으니까 아주 교만에 그쳐있다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독교를 무수하지 이런 세력으로 지금 살고 있죠. 이런 세력들이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되고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니까 얼마나 교만의 극치가 다르겠습니까? 이런 후삼년반 동안에는 더욱 그런 세상이 오는 거죠. 이 자들이 이제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재앙이 네게 이 말이라. 그러나 네가 그 건물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소원해가 네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바알이 호련히 네게 이 말이라. 그러나 네가 해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멸망 당하는 때는 완전히 예상치 않은 완전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바로 이 바벨론 세상은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되어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음녀 정권은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협상하고 공산당을 따라가는 이러한 정권 세력이거든요. 음녀 교권 세력은 WCC나 WEA나 이것이 세계 복음주의로 이제 다원을 가지고 나온 이게 공산국가에서 시작됐고 공산국가는 거짓 목자의 미혹 세력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세계를 종교를 통합한다는 세력으로 그 미혹의 세력을 한국의 또 교회들은 많이 따라가고 있거든요. 또 환영도 하고 2013년도에는 부산에서 WCG 대회까지 열었거든요. 이게 아주 음료적인 일이거든요. 용서받기 힘든 죄를 진 거거든요. 일제 36년 때 신사 참배한 것만큼이나 그런 복음과는 죄를 진 거거든요. 그런 세상이 이제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도 먼저 심판을 받기 때문에 먼저 반영된 세상이 된 것이고 세계적으로도 또 그 미혹의 세력이 세계 종교 통합을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그런 세력들이 다 멸망하는 것이 이제 바벨론의 멸망이다. 여기는 그렇게 말씀을 한 건데 재앙이나 그래서 이제 멸망당할 때는 이제 피할 수도 없고 또 멸망도 모르다가 순식간에 멸망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 지식으로는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인간의 능력으로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지금 보면 물질 만능, 과학 만능, 인본주의로 또 인간 지식 중심으로 세상이 하나님이 없어도 인간의 과학으로 물질로 얼마든지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마귀의 미혹의 세력에 지금 감화받은 세력이다. 그런 세상이 지금 멸망의 때가 되면 호련히 오는 멸망 때 알지 못하고 있다. 멸망을 당한다. 이 세력들은 어떤 세력들이냐?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진영과 많은 사수를 가지고 사서 시험하여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원수를 기술는지 네가 많은 노력을 하여 피곤케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월색에 예고하는 자들을 일어나 네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여보라. 이때 되면 인간은 아주 우상적인 세력으로 이제는 마술처럼 이제는 이러한 진언을 하는 이러한 음란하고 부패한 세력 중에서는 마술을 사술을 해는 그런 세력들이 많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제 천문학이나 이제 기상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는 과학이 발달하니까 일계보도 하고 태풍도 이런 예측을 하고 이런 아주 많은 지식이 많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런 세력들이 구원의 나라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우상이나 인간의 어떤 마귀들을 의지하는 세력들이 아무 소용도 없이 다 멸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벌레 짐승도 하는 이 벌레 짐승들도 또 이러한 기상 이변이면 먼저 알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그런 그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구원받는 날에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아무 능력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상 세력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과학의 지식들로 잘 먹고 잘 살으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천년만년 살 것 같아도 이 멸망의 때는 그러한 지식이나 그러한 우상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14절입니다. 보라 그들은 조개같이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계로서로 구원치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더욱게 할 숯불이 아니오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다. 요거는 이제 인간 영혼의 마지막으로 이제 한 시간에 불타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다 준비가 되는데 그것이 핵무기죠. 근데 이 무기는 인간이 견딜 만한 불이 아니고 인간이 쬐일 만한 불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핵무기가 터졌을 때 견뎌낼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겟돈 때 마지막으로 이 악의 세력들이 홍성단들에게 이제는 자기들 스스로 이제는 그 핵무기를 터쳐서 다 멸망할 때가 오거든요. 이것이 대접대왕 마지막 대접이 수여질 때 일어나는 핵무기의 아마겟돈 전쟁인데요. 이때 완전히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핵무기 전쟁으로 멸망당할 것을 여러 군데 성경이 이언이 되어 있습니다. 핵무기란 말을 쓰지 않았어도 이게 뭐 2700년 전에 썼을 때 그 언어를 보면 핵무기를 말씀하는 거다. 이걸 분명히 알 수가 있거든요. 이사 33장 11절 12절에 보면 너희가 결혼 때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 호흡이 불이 되고 또 민족들은 불에 굽는 햇불 같겠다 이랬거든요. 호흡이 불이 된다. 고흥 중에 이게 핵무기가 터지면 완전히 불성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불에 굽는 햇불 같다 이 말이죠 민족들. 그래서 이 핵무기 터질 것을 말씀한 것이다. 그래서 이자 13장에서는 진내병기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이러한 또 멸망의 비다 이렇게 얘기한 데도 있거든요. 또 날카로운 기계다 이렇게 묘사한 이건 다 핵무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9장 1절 2절에도 보면 인간 정월에는 6사람이 등장하는데 5사람은 살려가는 기계를 들고 나오거든요. 이 5대 왕국이 핵무기 대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때가 인간 정월인데 한 사람은 먹거리를 짠 서기관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인간 정월에 말씀의 사용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진행할 종을 뜻했거든요. 이럴 때가 인간 정월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한 시간에 불타할 수 있는 무기가 나온 것이 인간 정월인데 그것은 핵무기를 얘기한 것이고 핵무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로 핵무기가 아니면 그 말씀에 응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자 13, 23절 보면 멸망의 피로 소재한다 그랬거든요. 완전히 이제 이 세상을 불때 없애는 그러한 소재하는 방법으로 이 핵무기가 사용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재창조를 하고 그걸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있는 놈들을 회복시켜주는 기간이 잠시 잠깐 있게 되어 있죠. 2, 3년 가까이 이제는 제법 회복이 되고 이제는 에덴 동산이 되어서 다시 천년 지상평왕으로서 안식시대를 이루는 예수님이 반항의 왕으로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거든요. 그런 일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심판해서 망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15절입니다. 너희 근로하던 것들이 다 네게 이같이 되니 너는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부역한 자들이 그 각기 소용대로 유리하고 늘 고를 자 없으리다. 그래서 이때 물질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인 무역을 해서 많은 돈을 벌지요. 그런 자들이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역하여 많은 돈을 벌지만은 많은 돈을 버는 자들이 인간의 심판 때는 이제는 그 돈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순종 안 하고 이제 진리 앞에 순종을 안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신앙이 아니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거는 종교 세력도 마찬가지인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분별될 것은 바로 뭐냐? 지금 200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은혜 시대의 복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모르고 또 우상을 섬기는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로 영접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부활 승천하여 성령을 보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이제 성령을 받아서 중생받음으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그런 시대가 2000년 동안 진행되어 온 거거든요. 21세기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제는 인간 종말의 역사는 마지막 한일의 역사로 심판의 역사가 진행될 때 전성년만 동안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후산년만 때는 환란과 재앙 심판의 역사가 진행돼서
세상을 끝을 맺는 것이 인간 종말인데 지금 전선연말에 들어갈 날이 아주 가까운 이때가 지금 시점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변론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원죄자분들을 해결시켜서 적장고 세색하고 적장고 별을 승천하여 이제 세세왕벌의 축복과 자선반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때가 지금 오는 것이고 그 구원의 역사는 전선연말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심각하고 엄중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 세상 후한 연말이 돼서 짐승의 소소가 될 그런 세상인데 이때는 악의 세력들이 아주 득세하는 때다. 그래서 그 자들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세상 종말이거든요. 이 세상 종말의 심판 자체가 이 세상에서 악의 세력인 공산당이 없어지는 세력이거든요. 근데 공산당이 없어질 때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두려워하고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을 따라가는 자들은 같이 악의 세력이 돼서 같이 멸망을 당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서 말씀을 지키는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요원권 시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교단과 격파가 상관이 없거든요. 어느 교단 격파에 속하더라도 탈선되지 않고 이단만 아니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만민에게 보이는 성령의 역사로 천국 백성이 되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인간적으로 제레미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하고 신방 환란의 자날에 이 재앙을 피하고 예비적으로서 보호받을 만한 신앙은 모든 교회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인간의 끝을 맺는 첫대교의 역사인데 여러분들이 변론의 역사가 바로 이 첫대교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대교는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해서 첫대교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있어 복을 받는다는 것처럼 원죄자분들 해결받음으로 심판하는 장에 보호받고 또 변화를 성천하여 이제는 변화성도의 축복을 누리는 이런 때가 인간 종말인데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잘 분별해서 첫대교의 사들을 만나시고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이제는 환란과 재난 아래 남은 종 남은 백성에 대해서 이제 세세한 관의 축복과 사선 반대의 축복을 이제 누릴 수 있는 그런 때니까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정리에 들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누리는 그런 종들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